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인터넷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리를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또 예배 드리기에 부적절한 어떤 요소들은 없는지. 여러분들은 핸드폰 켜놓고 메시지 다 확인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핸드폰도 다 뒤집어 엎어주시고 무음으로 해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인터넷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예배, 또 은혜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저는 우리 인터넷 교회로 출발한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초의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를 잡는 일은 정말 우리 교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나눔을 가질 때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 윤리적인 어떠한 뉘우침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첫 출발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의 출발은 어떻게 출발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참된 회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 회개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아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태국에 5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이 너무나 태국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웠어요. 그것들을 지어가는 걸 볼 때마다 태국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뭐 모르긴 몰라도 한국보다 더 위상이 높은, 한국이란 나라가 자기네들보다 못 살았는데 더 치고 나갔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쌍둥이 50층 빌딩을 세움으로써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겠구나. 무척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50층 쌍둥이 빌딩을 세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저 어렸을 때 63 빌딩 세우는 것들이 상당히 1980년대 초반에 화제가 되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에게 또 때로는 중진국에게 어떤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엄청난 기술진, 그리고 엄청난 자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골조, 철근, 그리고 내장재 다 투자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꿀리지 않는 랜드마크를 우리가 50층짜리 쌍둥이 빌딩을 한번 세워보자 가지고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사람들이 막 가슴이 벅찼습니다. 막 쌍둥이 빌딩이 막 올라갑니다.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막 자랑스러움이 막 한없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쌍둥이 빌딩의 전체적인 이제 준공검사를 딱 하는데 이 쌍둥이 빌딩을 허물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다 지어놨는데, 다 투자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기초를 잘못 따져놓은 거예요. 기초를 잘못 따진 거예요. 수많은 시간, 수많은 자본, 수많은 인력, 수많은 열정, 수많은 재료, 수많은 돈 다 투자했는데 준공검사에서 이건 허물어야 된다라고 준공검사가 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초를 잘못 세워서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의 기초가 바로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점에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기초가 다시 단단해져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참된 회개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윤리적인 뉘우침, 나 나쁜 사람이구나, 이 정도일까요? 자, 오늘 사도행전에 이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들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부활의 주님으로, 또 다윗의 계통의 영원한 왕으로 보내주셨고, 또 그는 독특한 왕이신데 참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주, 키리오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되신 이 엄청난 분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요, 구원의 왕이요, 또 말세 때 심판의 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와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들이 협잡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여버렸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메시아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오늘 마음에 찔렸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어떤 충격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이 마음에 찔려라는 이 원어가 카타누소마인데요. 이게 마음을 날카롭게 아프게 하다, 슬픈 감정으로 격렬하게 동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양심에 찔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거의 반절망의 상태, 지극히 슬픈 감정으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저주해버렸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의를 내가 발로 차버렸구나. 침을 뱉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저주해버렸다. 이거 완전 무너지는 일이에요. 좌절이 되는 일이죠. 이 마음이 찔렸어요. 슬펐어요, 그들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자각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우리와 배경상으로는 여러 가지 적용하기로는 깊은 묵상과 또 여러 가지 단계의 해석들이 사실 이 단계에서는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거룩의 감각이 없어요. 당장의 거룩이 무엇인지 개념도 쉽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느끼는 충격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땅이 꺼져버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났죠. 4.8의 강진이었을 때 저도 울렁하더라고요. 메스껍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5단계가 넘어가는, 또 6단계가 넘어가는 그런 지진들을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아찔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이 아파트 건물이 지진 5에 견딜 수 있을까? 다 무너져 버리면. 그런 아찔한 마음, 그것보다 더 낙심된 마음이 오늘 이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대면한 적 있죠. 저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느끼는 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완전히 똑같이 적용시키거나 완전히 이들의 똑같은 느낌을 받아야 된다, 완전히 그들과 똑같은 느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회개의 마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저주해버렸구나, 하나님을 향해 내가 악한 분노의 감정이 있구나, 좀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못된 존재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어떤 감정일까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봤는데 그냥 이 뉘우침이라는 이 느낌이 우리는 보통 어떤 느낌으로 가질까? 그런 걸 한번 묵상해봤을 때 토마스 왓슨의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 뉘우침에 대한 좀 좋은 선례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절망적인 아픔도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유다의 아픔이었다.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후회하였고 그리스도를 의롭다 시인하였고 변상도 하였다.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같이 뉘우침으로 갖다 주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옥에 가 있을 유다는 요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애통하였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유다의 슬픔이 잘못되었는가? 전 이 글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난 다음에 심히 뉘우쳤어요. 좌절했어요. 의로운 사람을 내가 죽였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분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뉘우쳤죠. 회개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회개 아닙니까? 깊은 뉘우침 아닌가요? 그리고 변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의 뉘우침과 회개를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 진짜 나쁜 짓 했구나 이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했다라고는 똑같이 가룟 유다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를까요? 이 가룟 유다의 회개는 뭐가 다른가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옳지 않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도전과 함께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막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비통하고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개가 뭔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신학자인 알리스토 맥그레스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볼 때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 단지 뉘우침을 더 뛰어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나 나쁜 사람이야. 나 잘못했어.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더 뛰어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뭘 뛰어넘는 걸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관의 급진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돌이킴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뉘우침을 포함해서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의 어떤 관점이 왜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지 않나요? 엄청 뉘우친 거 아닌가요? 진정성이 보이지 않나요? 자기가 은삼십이 욕심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지만 뉘우치고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은삼십을 돌려줬다니까요. 뉘우침 아닌가요? 회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회개라는 건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을 동반하면서 그들의 급진적인 세계관과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생관에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들을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뉘우칠 뿐 아니라 인생관의 대변화, 세계관의 반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죠?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름, 죽여도 되는 이름, 가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이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줄 수 없는,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이름으로는 안 돼. 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죠.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정결하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거룩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거룩을 의미해요. 물론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하는 거지만 세례의 의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는 무엇을 뜻하냐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반전과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꾸려가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계관의 변화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나의 근거입니다. 내가 나이스하고 뭘 회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근거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근거이고 나의 생명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이게 진정성 있게 방향전환한 것, 죄를 그러면서 뉘우치는 거죠. 이럴 때 정결함이 부어지니까 성경에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연히 뉘우침도 있겠거니와 인생의 대전환,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 새로운 리부트 아니면 새로운 세팅을 해주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너무나 존귀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 지원해주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귀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저의 소유도 그리스도고
제 인생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나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귀하다는 걸 깨닫는 게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볼 때 그 그리스도의 존귀함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존귀함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내가 존귀함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가 존귀하구나.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관점이. 대전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찬양이라기보다는 CCM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집중할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존귀함을 힘입을 때 이건 내가 너무 나는 사랑받는다 이런 걸 더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인본주의적인 난 존귀해 가치 있어 사랑받기에 충분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대관점의 변화 이게 바로 회개다. 뉴침 플러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이게 회개가 아닐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님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삶을 보면 죄가 없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야망 때문에 내가 죽였다라는 그런 관점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요. 그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는 왕이시오. 그는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로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분으로 인해 관점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회개를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세계관이 변해버렸고 죄의 뉘우침을 뛰어넘어서 나의 야망도 내려놓고 나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 침례라고 하죠. 옛날에는 침례를 받았어요. 푹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을 때 옛날 초창기는 어떻게 받은지 아십니까? 지금 좀 우리가 들으면 약간 문화적으로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남녀가 따로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세례를 받을 때는 모든 옷을 벗고 받았어요. 좀 우리 보기엔 좀 지금으로서의 문화로서는 낯뜨겁고 좀 그렇지만 당시 문화로서는 엄청나게 진지했어요. 그리고 물에 푹 잠기고 나올 때 흰 옷을 입혀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힐 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이제 따라갈 사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척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구원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할 그 정도로 내 본성이 타락하고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그 운명이 진짜 내 운명입니다. 이게 내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랑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경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함만이 내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분의 목표가 인생 목표가 나의 인생 목표로 사로잡습니다. 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죠. 저는 김영국 목사님이 이제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나들목교회라는 곳을 사역하고 참 건강한 목회를 해요. 물론 관점이 저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분은 조금 더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참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눌게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 늘었다고 한다면 그중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인이 100명 드는 교회도 많지 않을 뿐더러 100명이 늘었다 쳐도 그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회심한 사람이 100명 교인이 늘었다 하지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전 여기에 동의해요. 뉘우쳤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 다니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자기 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나가면 여기서 분리가 딱 돼요. 그리스도로 인생 전환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성공을 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꼭 목회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나의 자랑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만 하고 계속 교회가 부피가 커져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 소망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비전 아닙니까? 내가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내 소유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자아 실현이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저라도 용기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자요. 고리따분해. 근데 막 재밌는 예화에, 그리고 막 성공담, 그리고 막 자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막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주 깔끔한 이런 설교의 사람들은 열광을 하죠. 왜? 그리스도가 그의 소망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 회개한 사람,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환호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로 일컬음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로 소망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 좀 비유가 우습겠지만은 여러분들 만약 손흥민의 영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손흥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해봐요. 웃긴 얘기지만 손흥민 선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손흥민 씨가 목표했던 걸로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축구를 위해서만 여러분들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축구를 성공하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맨날 아이폰만 생각할 거예요.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아이폰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변환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종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성령께서 너 여기에 취업해라 라면 거기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리하게 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회개를 하셨습니까? 뉘우침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영혼에 남게 합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영혼에 남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싶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제가 강조합니다. 회심에 대해서 강조했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비유에서 미안하지만 가룟 유다도 엄청난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 그런 은혜가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은 나를 잃는다는 건 현대에서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상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고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걸 잃어버린다? 아, 고민돼요. 쉽지 않아요.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 그럼 나는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현대의 어떤 흐름이죠. 나란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업다운은 될 수 있지만 색깔은 아주 예리하고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성도에게는 명확해요. 마치 호랑이의 그 무늬가 명확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마치 사자의 갈기가 명확하고 그 색깔이 명확하듯이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유다의 사자의 색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나 중심으로 내가 사랑받고 내가 회복하고 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해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해야지. 전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교회가 호응해 주죠. 마지막 날에 정말로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요. 천국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여러분을 보는데 갑자기 너는 아니야. 너는 잘못. 네가 회개하는 회개는 그냥 감상적인 거였어. 그런 회개는 아니야. 아, 난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의 성공과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 바쳐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뇌정지가 와요. 예수님 거야 다? 그럼 나는 뭔데? 내가 앞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면 다 또 뭐 다 바쳐야 돼? 이건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뭐 교회 다 바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바침은 하나님께 받지도 않으세요. 그건 뭘까요? 진정한 성도들은 내가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자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란 이름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보호합니다.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원래 이래요. 물론 침체될 수 있지만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십만 명이 있어도. 물론 믿음의 분량이 작을 수 있지만 본질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신의 인생을 대변환하는 것들이 진정한 회개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초점을 모아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맞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극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저를 먹여 살리신다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삶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델로 우리 교회를 보여주세요. 저는 인생 광야를 걷고 있어요. 사역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뭘 바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에게 지금도 연락하지 않아요. 먹여 살려주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횟수로 4년째인데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룩한 정결을 주시는 생명수이고 그리고 거룩한 보혈이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완전히 갈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내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참된 회개란. 뉘우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정의를 우린 잘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근데 이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근데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되냐?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점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참으로 회개한 너희와 너희 자녀와. 진짜 자녀인 거예요. 너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잘 복음으로 가르치면 이렇게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들을 내가 일으키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짐을 너무나 기뻐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너와 너희 자녀와 또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 이걸 약속으로 삼고 싶어요. 언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와 너희 자녀와 또 내가 너희 이 연결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연결하는 교회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힌 자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길을 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전환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참된 회개한 사람이 연결하는 교회에 나오리란 이 약속이 우리 교회의 성취됨을 믿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40절 41절이에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어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세대, 자기만 원하는 세대, 자기 야망이 이루어지는 시대,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시대,
패역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패역한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건 바로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신을 조종해서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패역한 세대가 이루는 패역한 제사와 예배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조종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패역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시대를 들어서 나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초월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리스도에게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말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확증하고 권하였어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였더니 세례받는 사람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하면 3,000명 되는 대성장이 일어날 거다. 전 이렇게 기계적으로는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앞을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저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고 나눔해서 권할 거예요. 그럴 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감동하길 소망해요. 또 이 설교자인 저를 감동하길 소망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관이 변한 사람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된 회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부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하네요. 참된 회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참된 회개가 부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망하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망하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눈으로 나를 보시는 가운데 내가 죽어가는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환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참된 회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된 회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수만 명이 자기를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또 어떤 뉘우침이 그냥 회개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뉘우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 회개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드린 모든 것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